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가 비록 의롭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분께서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라고 해도 그분이 사람끼리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은 필경은 이제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계획은 늘 악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은 이제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035쪽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이 높고 낮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높고 우리의 생각은 낮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더욱이 하나님께 반역을 함으로써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이제 마귀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그와 함께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언제부터 그러면은 내 생각이 지금의 현재 내 생각이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작년 1월 달쯤에 듣기 시작했었을 거예요. 조금 더 일찍 들었을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곳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대부분 그때쯤 돼서 코로나가 무엇인지 그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됐고, 코로나로 인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예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작년부터 생겼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내 마음이나 내 머릿속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가 희미했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배움으로써, 성경을 함께 나눔으로써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지금까지는 이 성경을 함께 나누는 일이 있기 전에, 며칠 전까지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성경을 외면하고 살아온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성경을 함께 나눔으로써 이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생각, 이것들이 지금부터는 내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외면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모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도 언젠가 어느 시점인가 누구로부터 알게 된 지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는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 제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례. 이것은 예전에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죄의 경중을 정하는 표준을 일컫는 말이 제례예요. 제례.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지나가다 아무 이유 없이 때렸어요. 아, 이것은 폭행죄다. 남이 물건을 훔쳐왔어요. 그럼 이것은 절도죄다. 그러면은 벌을 얼마큼 줄 것인가, 이것을 다 정해놓은 것이 제례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제형 법정주의죠. 법에서 어떤 것을 죄라고 하는지, 어떤 형벌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놔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컴퓨터 범죄가 처음 나왔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컴퓨터로다 하는 범죄에 대해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국가에서는 미리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심각한 죄인지, 아니면 가벼운 죄인지 이것을 미리 정해놨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례라고 하는 건데, 이 세상에는 사는 곳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법이 다 달라요. 풍습은 역시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곳에서는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곳에 설 때 누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억울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십계명이 이제 가운데 있는 10가지라고 써 있는 것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 6가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한 거예요. 첫 번째, 나에게는 다른 신들을 4개 있게 말지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신을 4개 있게 말지니라.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만약에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아버지가 옆집 아저씨한테는 아저씨라고 불러야지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게 부당합니까? 이거 부당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또 2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어떤 철, 동 이런 것으로 대부분 이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거죠. 그것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죠. 3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저는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 비가 오면은 그냥 하늘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하늘에 대해서 막 욕을 퍼부었어요. 하필 오늘 운동회 할 때 비 와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가 잘못되면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날 우리로 따지면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날에는 일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거죠. 저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늘 항상 지켜야만 지키는 거예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에 있어요. 늘 항상. 우리가 부모님을 늘 공경하죠. 그런데 진짜 늘 공경하나요? 부모님이 나한테 억울한 얘기를 해도 공경하고 마음속에 기분 나쁜 생각도 품지 않아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전화드리고 옆에 계신 것처럼 하고 늘 용돈 드리고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나요? 늘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살인의 동기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면 미움이에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저는 군대 갔을 때 저뿐만 아니라 제 동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많이 들어봤어요. 아, 저 고참은 정말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다. 이유도 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이유가 있어요. 나 기분 나쁜데 너는 왜 웃냐? 이것도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고 뺨때기를 뚝뚝 때리고 요 입 같은데 입술 있잖아요. 요거 굉장히 아파요. 거기를 손톱으로다가 톡톡 이렇게 치면은요. 이 귀 있잖아요. 이게 구렛나루 나는데 여기를 잡고서 위로다 막 올리면은 엄청 모욕적이고 아파요. 그런 짓을 서슴지 않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아, 쟤 죽었으면 좋겠다. 요 마음이 바뀌면 죽여버리고 싶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직접 죽이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춘기가 넘어가면은 성적인 욕망이 생겨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성욕을 느끼고 뭔가를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걸리면 사회적인 제재가 있고 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외면하거나 참거나 속이거나 안 들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 마음 속에 늘 솟아나는 거거든요. 8번째,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가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면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도적질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이 질문에 저는 도적질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대답한 사람은 아직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물론 해봤어요.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가서 100억, 1000억을 터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그런데 남의 거 지우개 하나, 직장에서 A4 용지 한 장 또는 연필 하나를 가져오는 것, 또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지갑에서 1000원짜리 또는 100원짜리 동전 이런 걸 꺼내다 쓰는 것, 이런 것이 다 도적질인 거예요.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 거짓말은 마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마귀의 반역에 동참한 후에 인간은 마귀랑 똑같이 거짓말의 선수가 되어버렸어요. 연습하지 않아도 거짓말이 슬슬슬슬 나와요. 어떤 사람은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이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서울 대학교 다닌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거짓말 중에 하나죠. 예. 그 다음에 탐내지 말지니라. 남의 것이 탐나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동창회에 가서 집에 와서 싸우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탐심이에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못생긴 것이, 저것이 나보다 지금 뭐 많이 꾸미고 와가지고 돈이 많은 체하고 그냥 막 오늘 먹은 거 내가 다 살게 막 거들먹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나중에 따로 모여서 저거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나보다 뭣도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업신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탐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 계명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지킬 수 있냐고요. 계산하기 편하게 하나에 10점씩 100점 만점. 제가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분 어떤 분들은 아주 겸손하게 저는 한 6, 70점밖에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빵점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빵점이요? 빵점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양심적이면 모두 다 빵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양심적인 사람은 다 빵점이에요. 왜? 늘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고 우상,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지 되고, 늘 항상 안식일을 늘 항상 지켜야지 되고, 부모님을 늘 항상 공경해야지 되고, 늘 항상 미워해서는 안 되고, 늘 항상 음심을 품지 말아야 되고, 늘 항상 남의 것을 가져와서는 안 되고, 거짓말 한 번도 해서는 안 되고, 남의 것을 한 번도 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 빵점, 완전 전멸인 거예요. 전멸. 이것을 알아야지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먹을 때, 이제는 아담이 먹었다고 하지 말자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신약성경 6쪽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십계명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십계명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잘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한테 화 한 번 내면은 심판받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고 하는 것은 욕이에요. 이놈 저놈 또는 뭐 강아지 이렇게 부르는 것도 욕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공의에 잡혀가고, 이것도 역시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는 처음 성경 배울 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쭉 제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껴졌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셔서 제 마음속에 이 성경을 믿어지게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왜 제가 끔찍하게 느꼈냐면, 저는 어렸을 때 3살 밑에 동생이 있는데 얘가 산수를 못해요. 돈을 갖다 놓거나 사과를 놓고 빼면 다 뺄 줄 알아요. 동전 10원짜리 5개를 놓고 그 중에 3개를 빼면 얼마 남았어? 그러면 20원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바보 천치는 아닌 거죠. 그런데 숫자를 써놓고 50 빼기 30은 하면은 뻥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몇 번 하다가 나중에 인내심이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번 툭 때리면서, 야, 이 미련한 놈아, 나중에는 또 이 곰 같은 놈아,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빨간 글씨,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전에 웃으면서 말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 심판대 앞에서는 미련한 놈이라고 한 그 한마디, 라가라고 하는 거, 욕한 그 한마디, 형제에게 화를 낸 그 한 행동, 그것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죄가 될 거예요.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죄례, 죄형 법정주의,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한 다음에 법을 만들어 놓고 처벌하면 안 되죠. 불소급이잖아요. 원칙이잖아요. 형벌 불소급 원칙.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끔찍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복음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날 제가 그 다음날 학교를 가야지 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원래는 이제 학교 갔다 오려고 저녁 시간에 약속을 잡았거든요. 근데 학교 가다가 혹시 교통사고 내서 내가 죽으면은 미련한 놈이라고 수도 없이 했으니까 그 외에도 많죠. 아까 십계명을 볼 때 십계명 저는 딱 말씀드렸거든요. 전 빵점입니다. 십계명 빵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거 수도 없이 많고 머리를 수도 없이 쥐어박았고 그래서 나는 지옥 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바로 아담과 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안 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돌아다니다 죽을까봐. 죽으면 지옥 갈까봐. 제가 겁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말 안 듣고 혼난 적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게 여겨졌어요. 지옥은 두렵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 않고 그날 저녁에 버스도 안 타고 6시 약속인데 집에서 5시에 나와서 천천히 걸어가지고 인도로만 골라서 다녔죠. 그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지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이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372쪽입니다.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예요. 예가 없단 말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 그림을 보세요. 그 그림을 보시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십계명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고리로 십계명 하나를 지켰을 때 고리 하나가 완성돼서 10개의 고리가 완성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그 고리가 몇 개가 끊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지냐 이거죠. 한 개가 끊어져도 떨어지는 거고 2개가 끊어져도 떨어지고 모두 끊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저는 10개가 다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다 지켰는데 하나만 범한 자가 있다 치자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십계명에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지옥 간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거꾸로 내가 비록 살인하지 아니하였어도 간음하면 율법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온전히 늘 항상 지켜야지 돼요.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쪽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지켜서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약속을 99% 지키면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신용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99% 지킨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자예요. 빵점인 거예요. 완전한 것만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 보세요. 빨간 글씨.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 즉 100%가 아니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을 지켜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자 없다 이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으로 그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선택해야지 되는 거죠. 그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나중에 그걸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로마서 3장 19, 20절 신약 243쪽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좀 전에 배웠으니까 이제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점수 따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유구무원이란 말 있죠. 유구무원.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 양심에 딱 비춰보니까 빵점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전에는 고개를 빳빳이 들었는데 이제는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 지켜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면은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나? 이런 얘기죠. 이유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얼굴에 뭐 묻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확인을 해야지 돼요? 거울을 봐야죠. 그래서 거울을 보고 정말 여기에 뭐가 점이 묻어 있어요. 묻힌 게 아니라 잘못해서 묻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거울로 씻나요?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으로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율법, 하나님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인데 그것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죄를 씻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있는 자예요. 입을 막고 한마디 말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내가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완전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라고 주신 것이 이 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을 테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을 테고 내 마음속에서 죄의 열매가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말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네 손이 범죄하거든 손 잘라버려라. 다리가 범죄하거든 다리를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거든 눈 빼버려라.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야 가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천국 가는데 내 손과 내 눈과 내 발이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을 자르고라도 빼고라도 천국 가야지 되는 그 간절함, 그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은 꼭 가야지 되는 곳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절대 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내가 죄 지은 사람이 없앨 수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죄를 졌는지 그에게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사과할 때 그분이 용서하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내가 교회 가서 돈을 많이 바치고 부처님께 뭘 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야만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운 소금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거 보면은 원래 소금이 만약에 이만큼 열이라고 하는 소금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것을 불에서 오래 볶으면은 점점 줄어들어, 양이요. 불순물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순수한 소금만 남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의 줄질 않아요. 왜?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줄어들질 않아요.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희망이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10년형을 받았으면 10년 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옥은 한 번 가면 영원한 곳이에요. 작은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지옥 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용서받지 않으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죄를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은 구스인,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할 수 있을진데 흑인이 피부가 흰색으로 된다든지 표범의 피부가 호랑이처럼 바뀔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것은 불가능하니까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생각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님과 대적관계에 있었던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간통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잡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불쌍한 긍휼하는 마음, 자비심이 없다고 할 테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은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해서 이제 예수를 고소하려고, 책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절에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가 없으면 돌로 저 여자를 쳐라. 저 여자는 마땅히 죽을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네가 죄가 없으면 치라 이거예요.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다 떠올랐을 수도 있고 십계명이 자기 양심에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래도 그때까지 그들은 양심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하나씩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고 치자고요. 누군가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옷도 입지 않은 여자를 간통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생으로 끌고 와서 여기다가 패대기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얘기했을 때 칠 수 있으신 분. 우리는 칠 수 없는 자예요.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욥기 23장, 25장 3절에서 6절, 구약 785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어떤 사람이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식사하는 그 식탁에 구더기가 있어요. 이 구더기는 매우 좋은, 정말 괜찮은 세제로 깨끗이 닦은 거예요. 닦고 또 닦고 말렸다가 또 닦아서 똥냄새가 안 나는 특제 구더기예요. 깨끗하죠? 이것을 여러분들 먹을 수 있겠어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군대는 셀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쬐지 않고 산 자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하나님이 주시는 비, 햇빛,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 대신 그분이 만든 피조물,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뭔가 나무를 깎아놓고 그것을 섬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찌 의롭다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희생하신 부모님을 떠나서 우리 집에는 오지도 않고 부모님께는 오지도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고기 사다 드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놈이 어찌 의롭다 하겠냐. 좀 이해가 더 잘 되시나요?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여자에게서 났고 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나님이 볼 때는 달도 별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구더기인 사람, 벌레인 인생이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이렇게 구더기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 이 우리가 구더기를 더러워하는 것은 똥이 많이 묻어서라면은 똥을 깨끗이 씻은 이 구더기는 먹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구더기는 구더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혐오감을 갖는 거예요. 구더기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몇 가지 죄가 있어서, 많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똥이 많이 묻어서가 아니라 구더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꺼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구더기가 아닌 나비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닌 의인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사람이 살면서 무슨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살면서 죽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비록 지금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있지만 그가 용서를 하나님께 청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해요.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내가 하는 짓은 모르는가 봐.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왜? 내가 내 양심을 들여다봤더니 온갖 죄가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번개를 번쩍번쩍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낱낱이 펼쳐놓으실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죄, 내 기억에서 사라졌던 죄도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낼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해도 씻을 수가 없어요. 이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잿물로 또는 비누로 자기 죄악을 아무리 씻어도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예레미야 2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진노, 심판은 내게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 말이 내가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나 죄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 그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는 것,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답을 아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왜 사람은 죽을까? 암 걸려서 죽고, 그럼 왜 암이 걸릴까? 사고 나서 죽어요? 왜 사고가 날까? 늙어서 죽어요? 왜 늙을까? 어쨌든 많은 이유로 죽는데 왜 죽을까? 저는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이거구나. 제가 그렇게 궁금했었던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것도 정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다 죽는 거 보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조상 다 돌아가셨잖아요.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직 심판받지 않은 우리들도 언젠가 그 자리 앞에 설 수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것과 그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로마서 6장 23절. 그럼 왜 사람은 죽게 되었을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의 반역에 동참함으로써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된 이유는 죄의 싹인 거예요. 죄값으로 죽고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뜻이에요. 범죄하다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날부터 범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죽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심판받고 그 범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 보세요. 의인은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범죄하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으로 돌이키는 사람,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중간에 용서받은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고, 그는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고, 죄인은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사고도 많죠. 무슨 사고.
질병도 많아요. 많은 질병이 있어요. 노화의 증세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많이 있지만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고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 사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한때 부자였던 사람의, 이름 없는 사람의 처참한 이야기. 이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자라는 사람. 사람들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주인공은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예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거지였어요. 부잣집에서 음식을 얻어먹는 거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각각 죽었는데 거지는 천사의 품에 이끌려서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니까 23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게 쳐다보니까 천국에 보니까 거기에 자기 집에서 음식 얻어먹던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천국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간다는 뜻일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 지금 이 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한 방울, 요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화끈하게 물 한 컵 또는 뭐 코카콜라 한 병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불꽃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세계가 없다면, 그런 심판이 없다면 왜 목 터지게 이런 시간을 갖겠어요?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져서 그것을 면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서 물방울을 하나 찍어서 혀에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나니라. 지옥은 한 번 가면 분리되는 곳이에요. 지옥과 천국은 교대 근무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구렁텅이 엄청난 큰 간격이 있어서 왔다 갈 수 없다는 거죠. 한 번 가면 끝.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굉장히 의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내 집에 형제가 5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지금 천국가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하고 이 형제 5은 구면이겠죠. 그러니까 당신 형이 지옥에 가 있고 나는 천국에 갔다가 왔는데 당신 형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말씀 듣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전해주라고 쟤 좀 보내달라는 우리 집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가족들이 회개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31절에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이 성경 말씀의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나사로가 가서 말하더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었다 살아나도 성경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배우는 것이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 거지의 아니죠. 거지가 아니라 이 부자의 아주 애끓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물 한 모금 주세요. 내 형제들에게라도 꼭 이 사실을 좀 알려주세요. 하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도하고 있지만 내가 목숨이 다해서 죽으면 내가 전도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진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매우 간절했죠. 하지만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세월호 때 많은 사람을 구조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하다가는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만 구조하고 이제 뛰어내린 사람이에요. 학생들이 아저씨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도 좀 살려달라는 거죠. 그렇게 기다려주세요 했는데 그 눈빛을 이 사람이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 부자의 그 간절한 애침이 모든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지금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믿는 자들이 그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자의 간절함에 마음을 여셔야지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 큰 보좌가 있는데 그곳에는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 책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를 너희들 목전에 다 편다고 했었던 그 죄의 목록이죠. 죄의 목록의 근원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어겼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이 있는데 바로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은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또는 무관심한 상태에서 죽으면 생명책에서 그때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놨어요.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빠져 죽은 사람들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살린다 이거예요. 멸치도 먹었을 수도 있고 또 분해돼서 바닷물에 섞였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시 돌이켜서 심판대 앞에 세운다는 얘기예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사망, 이제는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지옥은 죽음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 그 은혜를 배척한 사람들이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영원한 불못에 사망도 들어가고 사망도 죽는 거예요. 이제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음부, 죽은 사람들이 임시로 가 있던 지옥도 진짜 지옥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 다른 말로 지옥이라. 누구든지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하게 여겨야지 돼요. 건너보면 안 돼요. 이 마음속에 꼭 새기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살려고, 정의롭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말씀을 들어가면서도 기도를 하셔야지 돼요. 시편 69편 28절에 보면은요, 구약 852쪽, 이것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나를 괴롭히는 저놈들을 생명책에서 좀 지워달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책에 악인들도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워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기회를 잡으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맹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은 심판대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92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모두 용서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뭘 잘못해서 엄마 아버지 앞에 나서지 못했는데 그땐 두렵죠. 그랬는데 엄마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이리 와, 잘못했어? 물어봤더니 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럼 부모님이 금방 안아주잖아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용서받으면.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부모님을 심판자로 생각할 때 나는 죄인으로서 두려웠지만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시간이 좀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